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5월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벌써 여름이 온 것처럼 참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챙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 우리의 영적인 컨디션은 어떠한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고 부족함이 보이고 그들의 갈 길이 그들의 생각대로 보여지지 않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광야는 그동안 노예로서 수백 년 동안 살아오고 있었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 하시는 훈련 장소입니다. 말씀드렸었죠.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기억했었습니다. 아무리 막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강한 바로와 우리를 해하려 쫓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그들이 목말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쓴물이 단물 되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라면, 그리고 그곳을 통과한 에게 충분히 그것을 우리가 목마를 때에도 우리의 육 하나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음식이 떨어지자 그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원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도 응답하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들이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곳이 광야입니다. 내 힘을 믿고 내 열심을 믿고 그동안 살아왔던 방법이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다 하더라도 광야에서는 그러한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기술이, 우리의 열심이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먹고 또 많이 마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먹고 마심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나름대로 경쟁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해서는 안 될 일들도,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우선순위와 목적을 가지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해하기까지 하면서 그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문제의 노예가 돼서,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출애굽 그리고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애굽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는 지금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본문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와 그리고 만나에 대해서 몇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스트럭션을 주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1절과 12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해질녘에는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12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그저 매일매일 겨우겨우 죽지 못해서, 아니면 목에 풀칠할 정도만, 아니면 허기만 어떻게 사라지게 할 정도로 간신히 조금 먹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세상 사람들은 나의 풍요로움, 나의 쾌락의 어떠한 그러한 방법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아주 일상적인 그러한 일들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모습, 물질과 재물과 돈과 권력에 노예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신실한 청지기로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과 이유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목적, 이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어라.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요, 온 땅에 이슬이 덮이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만나가 생겨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면요, 얼마나 풍성하고 많은 만나가 내리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필요한 만큼,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들이 많은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19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날 먹을 만큼, 내 욕심의 그런 노예가 되어서 더 많은 것을 나중을 위해서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남들보다 더 일찍 나와서 집에 넉넉히 쌓아둬라. 그래야지 내일 좀 편하게 쉴 것이 아니냐. 그래야지 너희 마음이 좀 편하게 놓이지 않겠느냐. 너희가 좀 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애굽을 나올 때 넉넉하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가져왔던 음식이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 때문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못했냐. 그러니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넉넉하게 창고를 넓혀서 그 안에 넉넉히 쌓아두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만나를 그저 우리의 배고픔을 충족해 주는 도구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 가는 그 훈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힘,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넉넉하게 쌓아놓지 않아도 내일 일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 열심의 결과를 바라보며, 그래 며칠 동안은 내가 마음 졸이지 않고 살아도 되겠구나 라는 잘못된 안심과 평안함이 아니라, 비록 무화과 잎은 마르고 외양간은 비어있다 하더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여호와로 말미암아 안심하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주님의 신실하심은 그 은혜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주의 은혜라. 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가 건강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좋은 직장이 있어서, 내가 좋은 비즈니스가 있어서, 내게 좋은 사업 수완이 있어서, 내가 좋은 결정들을 내려서,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해? 조금이라도 더 일하면 그 일한 만큼 내 손에 쥐어지는
그 재정적인 그러한 이익이 있는데 하나님이 필요해? 그런 막연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그 시간에 잡을 하나라도 더 뛰면 당장 우리 수입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함을, 그리고 그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봐야 할,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과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약속과 언약 가운데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믿음의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넘어지고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갑니다 고백하며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 안에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가 필요한 것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치유가 필요한 곳에 치유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미래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순간순간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